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 613개의 율법에 대한 그러한 명령도 있습니다만은 구속사의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시는 그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주께서 성경을 요약하셨습니다.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 66권은 또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사랑 명령이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우리 주님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일주일의 그 삶 속에서 제자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주의 명령을 받들고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명령을 주목해 봐야 한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 1장 28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첫째는 문화명령이요. 두 번째 명령은 선교명령, 전도명령. 열방과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만 하지 말고 선교만 하지 말고 전도, 선교,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성경의 삶의 원리,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봉사의 원리, 이웃사랑의 원리, 그 원리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순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나는 복음만 증거했습니다가 아니고 그 복음 증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삶이 동반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삶으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는 이 교회의 신앙의 특징,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선교 명령, 전도 명령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소외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명령이 문화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1장 2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8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전도, 선교, 봉사, 기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일, 우리의 노동, 가정, 우리의 여가 생활, 이 모든 것,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삶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은 구원하는 방법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31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증거한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교와 전도가 아니면 마치 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준엄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복음 전도만이 아니고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발판이 뭐냐? 그 접촉점이 뭐냐? 문화명령이다. 문화명령. 우리가 모여서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스템인 것은 맞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공헌을 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 속으로의 부르심이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사명지는 세상이니까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뭐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목적은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유익을 끼치게 한다. 나의 유익을 제한하고 나의 자유도 제한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남에게 맞춰준다. 그들을 기쁘게 한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이 죽어지고 탐욕이 죽어지지 않으면 선교의 삶, 전도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욕심꾸러기로 살면서 말은 전도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분명합니다. 노동은 거룩한 거예요. 일도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주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은 세 가지예요. 고치는 일, 치료하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 제자를 양육하여 세우는 일,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일들을 주께서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있는 그 자리, 소속되어 있는 그 자리,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말고 여러분이 가 있는 사회, 이웃, 그리고 직장,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죄된 문화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문화, 거룩한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일을 이거 세상 일이야 라고 접근하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야 하는 그러한 이원론,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문화명령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만이 거룩한 일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만 거룩한 일이다 한다면은, 세상의 일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거든요. 타락했지만, 세상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그곳 가운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명을 줘서. 어떤 사명입니까? 죄악된 세상에, 그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의 삶과 인격과 일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농땡이 피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직장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에서도 세상 일이다 하지 말고, 네가 종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너는 사환으로서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일을 하라. 죽게 하듯.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에서 죽게 하듯 하라, 봉사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똑같은 명령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주목 안 합니다.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오로지 전도, 선교, 기도, 오로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가면, 이렇게만 알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스펙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스펙트럼이 절반이 돼요. 절반. 오로지 교회, 오로지 선교, 오로지 봉사, 오로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이 귀한 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쪽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 주님은 분명히 믿음과 삶을 요구한다 하셨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일하는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은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예배도 하지만은 이웃에게 사랑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부인되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의 기쁨이 되어서 모든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라. 나와 같이
그래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이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기다. 믿습니까?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불신자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짐작이 갑니다.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 주님의 명령이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또 하나의 길, 복음을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가야 한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인데, 왜 구 한말에 선교사님들의 그 위대한 업적 속에서도 그 많은 선교사님, 한국에 전파된 그 수많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모두가 승리한 거 아닙니다. 모두가 성공해서 선교에 정말 한 역사의 획을 긋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 역사 평전에 보면은 그 일들이 나와요. 한국에 나와서 선교비를 가지고 사는데 한국 백성들은 초가집에 살고 그 민생들은 어렵게 사는데 본인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선교비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희생의 모습보다는, 삶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복음 전도한다는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선교사 바울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바울과 다른 선교의 역사에 페이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선교의 목적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랑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림교회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성도 상호간에 서로가 사랑을 하고 나의 유익보다도 형제의 유익을 끼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그 양육받는 사람, 교회에 왔는 사람은 잘 정착합니다. 교회는 달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와보니까 이기심도 많고 교회는 뭔가 다를 것 같았는데 보니까 똑같거든. 물론 똑같아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회개하고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것,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간다는 것, 그것을 초신자들은 알 수가 없지요. 알 턱이 없지. 그저 전도를 할 때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한테 전도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 전도받은 사람은 천사와 같이 정말 그 사람 같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우리 성장하면서 복음이 생명력 있게 증거되어야 하는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삶으로의 전도했습니다. 문화명령을 통해서. 그 직장도 갖고 일을 하면서 가르친 일들을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카멜레온처럼 부자에게는 부자인 것처럼,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처럼,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처럼, 지식 없는 사람들 속에 나는 지식 많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해야 유대인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죠.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전략을 채택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신 선교 전략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도
선한 일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볼 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는 것은 곧 뭡니까?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그들,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길래 저렇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르거든요. 세상 통치자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언행심사, 삶과 순종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뭐냐?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친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의 축복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증거해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열방과 민족에게. 이 부르심에 실패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바톤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이 못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직장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나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말하는 선교사는 전임 선교사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문화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 직장과 사회,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들을 그리스도 문화로 바꿔야 돼요. 스며들 수 있도록, 불신자들도 스며들 수 있도록, 막 죄 짓는 문화, 막 술 파티하는 문화, 돼지 머리 받쳐놓고 절하는 문화, 비는 문화, 이 문화라는 일면에 거기는 우상 숭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는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문화고로 자리 잡으면은 굉장히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 가요. 문화가.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문화 명령, 굉장히 중요하다. 이 출발점이 뭐냐? 착한 행실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지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언행심사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직하니까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사장이 신뢰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존중할 줄 알고 정직할 줄 알고 성실하면서 걸어가니까 저 사람을 보면은 종교는 나하고 다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유익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라. 이제는, 지금 시대는요,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이 한국 상황은 이제는 전단지 들고 들어가서 아파트 전도 못합니다. 다 차단해버려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거 해야죠. 그러나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문화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가정, 그리고 가문, 여러분의 식구들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접촉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문화명령이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로, 소망과 인내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이웃, 가정, 자녀,
직장 동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날 어느 때 예수님을 소개해서 전도잔치에 부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접촉점이 되었으니까 마음이 열린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지. 나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복음만 증거하고 있다. 목사로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욕을 돌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문화명령,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사랑 실천을 통해서 문화명령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보여줘라. 뭘 통해? 언행심사를 통해.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하라. 복음을 증거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우리의 사명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 보세요. 예수 향기예요. 그게 돼야지. 그러니까 손님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돈벌이 수단으로. 더 친절하게, 더 상냥하게. 아셨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안 돼요. 그제 어느 곳에 이제 식당을 가고 이제 뭐 커피숍을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참 제가 보니까 사업하고 하신 분들 참 인상이 중요하더라고. 상냥하게 말을 붙이고 못 팔더라도 상냥하게. 나는 꽃가게 가서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들 정도로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다음번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할까? 저는 믿는 사람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문화명령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어떤 곳에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언행심사를 다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도가 되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삶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웠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우리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전도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복음 전도를 통해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